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입니다. 두 절인데요. John chapter 16 verse 8 or 11.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마귀, 넌 영원히 끝났다. 다시 따라 해볼까요? 같이 시작. 마귀, 넌 영원히 끝났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잠깐 리뷰를 좀 해드리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바울은 레위기의 동물 제사를 예수님에게 연결합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일방적으로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나의 옛사람으로 나와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몸이 영원히 처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과 하나님으로 영접해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환희가 나의 환희가 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 나도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폭로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6 verse 11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말은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임금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마귀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는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그랬던 마귀가 마음으로부터 범죄하지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항상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죄죠. 하나님만 받으시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이 마귀가 대신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 천사장 미가엘과 싸워서 대패를 하고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 쫓겨난 마귀가 에덴 동산에 방문합니다.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3 verse 5.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생각으로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모든 권위와 권세를 마귀가 다 빼앗아갑니다. 그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 2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에베소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는 언제를 말할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무엇을 따랐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문화를 따른 거죠. 또 나아가선 누굴 따랐습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칼로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력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용으로 나옵니다.
그 용이 누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2 verse 9.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용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옛뱀입니다. 옛뱀이 어디서 등장을 합니까?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뱀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용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롯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 마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둘 다가 다 진짜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귀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약에서 디아볼로스라고 말합니다. 디아라는 말은 사이에, 볼로라는 말은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이간질을 하고 어떤 사이에 관계에 끼어서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거짓과 속임으로 또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관계를 깨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헤롯에게 숨어있는 세력은 그럼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극단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영적인 세계 자체를 아주 무시해버려요. 두 번째로는 마귀를 어떤 문화에서 내려오는 무속신앙에서 갖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전설의 고향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수 있게 드러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확해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적할지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내 뒤에 숨어있는 그 무시무시한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마귀가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생각을 넣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습니다. 백가죽이 붙지 않았을까요? 허기졌겠지요. 그 몰골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은요, 땀으로 막 뒤범벅이가 돼서 더러운 냄새가 났을 거예요. 너무 깨재재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야, 예수야, 빨리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먹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요, 항상 관계를 틈을 만들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이간질을 하고 의심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책망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Matt chapter 16 verse 23.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예수님을 쓰러뜨리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이 끄집어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이죠.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했는데 그 공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 생각을 넣는 존재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3 verse 2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는 존재가 있습니다. 생각을 넣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버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John chapter 10 verse 10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내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마귀는 끝나지 않습니다. 도둑질한 내 영혼을 마귀가 죽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가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1 John chapter 3 verse 8 함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이 땅에 가져오는 놈이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이 사탄의 정죄, 마귀의 정죄가 있어요. 그 정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12월 달 대림절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돼 있어요. 마귀를 끝내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죄와 죽음을 우리에게 주는 그 마귀를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제네시스 chapter 3 verse 15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약속인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 즉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상함받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짓밟힘을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 때 마귀는 그래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이제 내가 이겼다. 이제 내가 승리했다. 너 예수 이제 끝났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 chapter 2 verse 14 to 15.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타켓으로 삼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을,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가져오는 마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무장해제시키고 그 놈을 영원히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영원히 끝난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마귀는 영원히 끝났다. 마귀야, 너는 영원히 망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폭로하시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은지를 아느니?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의 조절을 완전히 끊어버리셨다. 우리를 평생 두렵게 하는 이 죽음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마귀는 심판받았습니다. 아주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패한 영입니다. 영원히 망한 존재, 그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생각을 넣는 존재예요. 남을 미워하고 근거 없는 말로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뒤에서 손수분 속닥속닥 거짓말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싸납죠. 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보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Ephesians chapter 4 verse 26 to 27.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입니까? 마귀에게 뭘 주면 안 된다고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틈을 주면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끝나버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절단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아요. 그러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혹시 미워해 본 적이 없는 분 계세요? 네,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다 있네요.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 미움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의 함정이라고요. 우리의 미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돼요. 계속 미워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흑암으로 변해요. 여러분,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남을 미워하는 것이 성경에는 살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내가 남을 미워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볼 때에는 살인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 여러분, 큰 댐이 있잖아요. 큰 댐이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작은 틈이 생겨서 이 틈이 점점점 벌어질 때 그 거대한 댐이 붕괴가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 한마디 때문에 이간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중상모략하고.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참 잘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에 마귀짓 한다. 그리고 훗날 좀 지나고 나서 내가 형한테 물어봤어. 형, 내가 고자질할 때 어땠어? 죽이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한예 빌그림교회를 흔들어요. 흔든다고요. 그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Acts chapter 5, verse 30 to 31.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로 우리의 임금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어요. 전에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이 무엇일까요? 생각이요. 사람이요, 참 어리석고 무식해요.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둔해요. 왜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됐다면 여기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된다면 여기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가대만 없다고 그러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생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거짓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생각을 고수하고 붙잡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다 가둡니까? 죄에 가두고 사망에 가두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의 정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의 영원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영원한 왕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사탄의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임금을 멸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정복해서 왕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B라는 나라에 왕을 제거했고, 그러면 이 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그리고 이 사라진 이 나라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법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법입니까? 전에는 내 생각이 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이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내 생각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 기준을 꺾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서렌더하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하고 내 주의 말씀에 내가 예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실학이 있고, 하나님의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틈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 틈을 완전히 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우리의 삶도 틈을 메꾸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로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형이 남아있어요. 언제 그 형이 집행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마귀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심판받았어요. 완전히 패한 영이에요. 완전히 망한 영이에요.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제 우리의 삶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승대하리라. 마귀들과 2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을 향한 저